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실패와 회복의 길이라고는 이런 제목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성공적인 일도 맛보았지만 때로는 실패적인 일도 맛보게 된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일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또 일어나면 돼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면 다행인데 일어나지 못한 채 그냥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자빠져 있으면 그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7전 8기라고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일을 실제 체험한 사람이 있지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권투 선수였던 홍수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남미의 카라스키라고 하는 선수와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붙었어요. 남미 가서 붙었는데 적집니다. 붙었는데 7번 KO 당했어요. 또 일어났어. 또 일어났는데 8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KO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그 당시 참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만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7번 넘어졌다 8번 더 일어났느냐 할 때 그 말하기를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 어떻든 간에 그는 일어나서 국민 영웅이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일어나지 못했으면 그는 그냥 낙으로 이름이 잊혀져 볼 거예요. 아, 실패한 사람 이렇게 잊혀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발명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에디슨. 이 사람은요 1300여 건을 특허받은 사람이에요. 뭐 전화기를 비롯해서 전구를 비롯해서 음향 전파 얼마나 많은. 그런데 폭약을 이제 연구하다가 귀청이 나가면 귀가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연구합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냥 실패하고 앉아 있었더라면 그는요 절대로 성공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학교라고 하는요 제가 3개월밖에 못했어요. 학교 들어갔는데 하도 질문이 많아요. 애들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아예 퇴학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바로 홈스쿨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계적인 발명이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로 넘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가 있지요. 어떤 일이든지. 그러나 거기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시편 37편 24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시감을 보지 못했도다. 하나님 반드시 그를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욥 같은 사람, 욥은요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한참 시련을 겪을 때 겪은 내용을 이제 욥기 23장인데 23장 9절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을 봐도 그분이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옆을 봐도 안 계신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그에게 믿음으로 되게 하시는데 크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다 그러니까. 또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다 그러니까. 또 신앙적으로 좀 나태해졌다 약해졌다 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이제 잠시 실망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왜? 인간은 다 그러니까. 하지만은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회복 역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오늘 보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26장 전체 얘기입니다만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이제 주의를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모든 제자도 함께 베드로처럼 주인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그냥 잠만 자는 겁니다. 기도하다 오셔서 깨우십니다. 베드로도 깨우고 요한도 깨우는데 얘들아, 내 마음의 심히 민망하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 좀 깨어 기도하자.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때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우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과 또 기도하고 또 잠자는 거예요. 이러기를 3번씩이나. 그리고 날밤 새웠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 동력이 뜨기 전 컴컴할 그 시절에 베드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인들을 시켜서, 군인들을 시켜서 횃불을 들고 옵니다. 예수님 잡히는 거예요. 어느덧 잠자다 보니까 예수님 잡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친다는 것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때기를 쳐버립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내가 지금 명령만 내리면은 12영도는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느냐. 만약 그렇게 하면 내게 대한 성경 예언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참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고 묵묵히 이제 잡혀가지요. 빌라델 뜰에서 이제 예수님 신문 받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겪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아마 추울 때문으로 불을 쬐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불을 쬐고 있었는데 여기 내용처럼 3번씩이나 너 예수님의 제자야, 너 그 당이야, 예수님 그 사람이야 하면서 얘기할 때 이 베드로가 아주 보기 좋게 배반하지요. 야, 나 그 사람 몰라. 나중에는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모른다. 아주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진 거예요. 보기 좋게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보기 좋게 주저앉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마침 3번 부인하자마자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와 마주쳤습니다. 멀리지만 그때 공교롭게도 닭이 꺾여하고 옵니다. 예수님 바라보신 동시에, 닭이 오는 동시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말씀을 생각나서 이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거 끝나지요. 야,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끝났다면 그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될 수가 없어요. 수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볼 때 하나님, 어떤 분들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장소에서 그냥 있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여기 말씀을 통해 두면서,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더냐,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더냐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파헤쳐보고, 하나님, 나도 어떤 장소에서 그냥 머뭇거리거나 그냥 앉아있거나 실패 장소에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그것이 육신적인 문제든 그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든 간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 것 같으면, 첫째로 베드로에게는 따라하시죠. 실패에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었다.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원인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원인을 찾게 하시고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유 없는 게 없어, 원인 없는 게 없어.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베드로는요 왜 실패했느냐, 실패 원인이 있는데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일은 육신적인 일이지만 영적인 일은요 반드시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까지라도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내 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 잡혀갑니까? 힘이 없어 지금 이게 묶여갑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잡아가니까 그냥 칼을 빼가지고 말구에 귀때기를 쳤습니다. 이거는요 혈기입니다. 혈기인 동시에 살인미수예요. 살인미수. 요즘 말하면 살인미수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능력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잡혀가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 위해서 지금 잡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영적인 일을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까지 해내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혈기도 마찬가지예요. 혈기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육신거도 해결하지만 영적인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검을 도로 꽂아라. 내 검을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그러니 나는 빨리 칼을 꽂아. 로마서 8장 5절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으로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성령으로 평안이라 그래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육신의 일을 쫓지 말게 하시고 생각도 육신 쫓지 말게 하시고 우리 생활도 육신 쫓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더냐 하는 이유를 보면은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제 아들이 가보자 와봤습니다. 다 자는 거예요. 다 잠을 자. 그리고 깨어있지 못해. 야 베드로 일어나. 야 요한아 일어나. 여기 말씀은 베드로에게라고 말씀. 베드로에게라고 말씀. 오늘 은평교 성도들에게 야 안목에야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잠잘 자리에 잠자지만은 깨어있을 때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쉴 때는 쉬겠지만은 기도할 때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을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실패의 길로. 하나님 은평교회는 성도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직분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이런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지 않으면 본인이 실패입니다. 기도할 자리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겠어요? 땀방울이 흘리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바로 기도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오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심령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합니다. 은평교 성도가 아무개 부르면서 야 아무개야 너 좀 기도하라. 너 깨어있어라. 너 신약 기도 때 뭐 했느냐? 새벽 기도에 한번 나오긴 하느냐? 너 뭐 하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집이 벌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누가 붙어요? 하나님이 붙으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네. 성막 놓으면 그 회막에 들어가지요. 회막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7가닥 등불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 휘장이 놓여 있고 휘장 안에는 이제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휘장 바깥에 이쪽 간 가운데 뭐가 있느냐?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요 기도의 증거예요. 항상 거기서 향불이 올라가야 돼요. 향불이 올라가는데 그 분향단을 뭐로 만들었느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아카시아. 그걸 다 깎아서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그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조각 묻힌 다음에 거기다가 금으로 칠한 금으로 다 말아. 뭔 얘기냐?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내가 아카시아 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금처럼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그릇이 참 기도라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왜 사용하느냐고요. 하나님 아름답게 내가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중앙에 있습니다. 떡상도 왼쪽에 다 있어. 그런데 이것만은 중앙에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신다.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까? 귀하게 축복받기 원합니까? 내가 비록 공부를 못했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는 귀하게 쓰신다 그 말입니다. 드와이트 부지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령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밖에 몰라. 그런데 그 많은 학벌 좋은 박사들 앞에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집니다. 유명한 부흥사로 쓰신 하나님이 16대 대통령이 에브라함 리컨이 암살당하지요. 17대가 바로 이제 존슨이 앤더슨 손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참 선교수를 할 때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런데 상대방이 박사입니다. 유명한 대학나고 박사예요. 연설합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이 국민학교도 못 나면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못 나면 되겠습니까? 막 그때 그가 받아칩니다.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초등학교 나온 적이 없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귀하게 그렇게 역사하셨다.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그때 바로 알라스카를 사들입니다. 한반도보다 11배 커 땅덩어리가. 거기에 금은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 그 말이 그렇게. 네? 그렇게 쓰셔 하나님이. 내가 가방끈이 짧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번 신방을 통해 회복되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베드로가 바로 원이 있는데 어떤 원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면 가까이 붙어가든지 안 따라가면 아예 말든지 그게 아니고 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유명한 벵겔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벵겔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겠는가 하니 내가 주를 죽을 지암장하는 용기, 또 칼을 가지고 막 목을 베던 그런 용기, 바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 그 사이에 껴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엉거주 주만 그런 상태를 바로 베드로가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엉거주치만 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주님 따라가야 돼요. 확실하게 주님 따라가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주님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바로 듣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전혀 듣지 못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천만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이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심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게 하시고 역사나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베드로 뿐이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에 나오시는 모두 하나같이 이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않고 있었다면은 베드로는요 절대 실패자입니다. 인생의 실패자요, 사명의 실패자요, 가는 게 실패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일어섰습니다. 따라하시죠. 실패의 늪에서 회복의 신앙으로. 오늘 실패의 늪에서 다시 회복의 신앙으로 갔던 베드로처럼 나의 신앙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꺾여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침 베드로와 눈을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눈을 마주친 동시에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가 그 생각납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밖에 나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운다고 말이에요. 이 엉엉 운다라고는 바로 통곡했다고 하는 이 말. 영어 성경 보면 NIV 성경 보면은 BETTERLY 비터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쓴데 어떤 쓰냐 아주 심히 쓴 그것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본 동시에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서 나가 밖에 나가 회개하는데 그냥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때때로 이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가면은 눈물교회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장소, 그 장소인데 그 예수님 잡히는 장소, 그 장소인데 거기에 지붕이 예배당 지붕이 눈물 모양으로 눈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일명 눈물교회예요. 눈물교회인데 안내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 마당에요 색깔이 하얗고 벼슬만 빨간 그런 닭들이 있어. 저 닭이 베드로를 회개시킨 부흥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닭이 지금까지 있겠어요? 그러나 상징적이지. 베드로는 저 닭소리 보고 회개하고 울었는데 오늘 나는 주의 말씀이 그렇게 외쳐져도 회개가 없고 눈물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영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듣는 교육한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편이 51편 보면 다윗도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때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0편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상하고 통일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막 회개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어.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셨듯이 하나님 은평교회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예수님이 그때 3번 부인했던 바로 즉시에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그냥 마음껏 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브루스는 신학자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때때로 자기 죄가 회가 생각나고 할 때는요 무조건 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혼자라도 오는 거예요. 와서 막 큰이 얼마나 많아. 저 위도 있고 밑에 지하도 있고 얼마나 기도 곳이 많아.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수렁에 건져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귀한 보배를 왜 쓰지 않느냐고요.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요. 주일날 예배당은 1시간 걷동 왔다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패 늪에서 다시 성공의 길로 가는 일어서는 기회. 이게 닭소리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은평교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봄시망은 신방의 그 주제를 세우면서 하나님 무슨 주제를 세울까요 할 때 회복해야 되겠다. 총 제목이 회복입니다. 회복하라예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 사업의 문제든 뭐든 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총 제목이 이번 신방입니다. 오늘 은평교 성도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돌타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패한 장소에서 성공자로 일어설 수 있었더냐 하는 것은 오순절의 기점이에요. 오순절 성령 역사가 기점입니다. 물론 이때 회개했지만 그때가 기점이야. 베드로가 예수님 본래 따라 아니에요. 예수님 몰랐어요. 그런데 어부는 그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가장 낮은 직업입니다. 낮은 직업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쪽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데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온갖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다 보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들었고 이분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가 로마를 엎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정부를 이제 다윗의 정부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한갓 부품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웬걸 쉼없이 백없이 잡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으면 다 보았잖아요. 실패자다. 이제는 우리 실패자다. 어떤 이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처럼 자기 고향 엠마오로 데려가. 이제 돌아가자. 여기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을 하십니다. 무덤 권세, 사망 권세를 다 깨부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겁니다.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40일 동안 함께 계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그때까지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기다려라. 그리고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가셨지요. 승천하셨습니다. 꾸역꾸역 기도를 합니다. 열흘 동안 기다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120분 동안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드디어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50일째 되었어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데 저들의 권능을 받습니다. 확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서 새롭게 되는데 담담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십자가 부활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 사회에는 바리새인들이 주도적인데 그들이 제일 싫어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이거든요. 자기들 해놓고 자기 감출 수 있나요? 전하지 말라고 그냥 공포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말 외치니까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야, 예수 부활 전하지 말라. 왜 전하느냐?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 가서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외칠 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작심삼일 천만에입니다.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달라. 이게 인생입니다. 수시로 달라져. 이게 인생이야. 어떻게 작심하고 결심합니까? 나의 결심과 작심은 다 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는 끝까지 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신앙생활은, 영적인 문제는 성령으로만 인도함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특별히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영원할 줄 압니까? 세상에 재산 좀 모아놨 땅에서 그 시대가 영원한 줄 압니까? 이제 자식들의 땅에서 그 자식들에게 영원할 줄 압니까? 천만에입니다. 명예, 권세, 지위 그 영원할 줄 압니까? 천만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주의 일하는 것만이 영원토록 내 것이 될 수 있고 천국에 쌓여질 줄 믿고, 하나님 세상적인 일만을 위해서 내가 뛰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뛸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히 잘 되다 보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따라옵니다. 이제 직업도 따라옵니다. 물질도 따라옵니다. 자녀 손들이 잘됨도 따라옵니다. 다른 거 다 따라오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참된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은평교 성도들은 숫자가 문제가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똑바른 신앙과 똑바른 영신과 똑바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 믿고,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금까지는 베드로처럼 어쩌면 실패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언제나 승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